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시간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물질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각각의 인간관계와 서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질서와 그리고 품위를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과 우리의 사역들을 믿음으로 합당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위하여 연보할 때는 정해진 대로 그 뜻대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심령 우리의 사역자와 동역자와 우리의 많은 주의 권속들이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6년도 6월 29일입니다. 6월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6월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쩍 더워졌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월드컵이라는 행사도 있었고 또 뭐 선거도 있었고 항상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한다든지 매일은 혼란스럽고 매일은 새롭고 매일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고 가는 모든 사건들이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딱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과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저와 여러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말했냐면 첫 번째는 성도들의 연보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헌금 드리는 것, 그 일에 대한 어떤 하나의 원칙을 말하는 것과 그리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동역자들의 중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연보를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성도들의 연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를 섬기고 돕는 거였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4절까지의 말씀도 뭐냐면 성도들 교회를 도운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를 도왔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죠. 갈라디아 교회와 또 많은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증언한 바가 무엇이냐면 현재 많은 핍박과 환난, 동시에 수많은 기근이 들었던 모태가 되는 본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도움의 손길, 연보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든든하고 제일 강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후원을 했겠죠. 그리고 파송도 했겠죠.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도리어 역전이 돼서 그 형편이 심심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근까지 들었고 핍박이 많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주의 권속들과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하는 것.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가 않고 할 만한 힘과 여력이 불가능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담고 연보를 하는 개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그리고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은 있습니다. 동일하게 바울이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 향해서 연보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원칙이 있고 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한 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진행했을 때
아마도 우리 교회가 힘을 얻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또 수많은 많은 주의 권속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을 우리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것이고 또 그렇게 몸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도와 내용이었고 그리고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뭡니까?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진행하라. 이것은 뭐냐면 당시의 이방 그 풍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예물과 연보와 인생을 드린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갈 때 사람 앞에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와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인간과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하고 또 내가 도움이 되면 함께 움직이지만 나와 상관없이 당신들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시오 해서 원칙과 공정함과 공평함과 그리고 공적인 사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사적으로 해서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본론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연보가 이루어질 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바울입니다.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 바울은 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이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면 전도 여행의 계획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지금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어떻습니까? 8절 9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현재는 뭡니까? 오순절까지 어느 기간을 놓고 계속 에베소에서 영적인 싸움과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가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 배경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득불 계속 그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과 생각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는 분투하고 있는 영적 싸움 전도와 선교의 현장 앞에 딱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의 여정과 그 계획 속에서 이제 무엇을 봅니까? 고린도를 보는 것이죠. 고린도를 어떻게 봅니까? 이 에베소 사역의 마무리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여주신 방향대로 마게도냐로 갈 것인데 그 마게도냐를 갔다가 인근 이제는 가야 될 현장인 고린도를 이번에는 지나치는 것처럼 잠시 슬쩍 지나쳤다가 가지 않을 거고 내가 마음에 다짐하는 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러나 은사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이 신생교회 고린도 교회 내가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이번에 가면 훅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한 겨울을 한 계절을 거기서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책임지고 나를 붙들어 줄 것이고 또한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사역 이후에 가야 될 현장을 당신들이 힘써 보내줄 것이고 열어줄 것임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 믿음도 알고 그 열심도 알고 그 중심도 알기 때문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의 인생의 계획, 여정과 그리고 전도의 현장 속에 누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연보를 드리는 것보다 더 바울이 관심 가졌던 것은 동역자들과의 영적인 소통과 그리고 그들과의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바울은 뭐가 있겠습니까? 떨림이 있었겠죠. 고린도 교회 언제 갈 것인데 그때 가면 누구누구 만날 것인데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이렇게 편지를 적어 보내면서 그 10가지 큰 문제들 가운데 당신들이 또 응답받고 은혜받고 있을 그 간증거리를 내가 나누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 계획이 이 현장에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디모데를 향한 방문 계획을 설명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가 바리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또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연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나이가 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 어울리는 필요한 사역자였고
그를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를 청거합니까? 디모데라는 사역자를, 젊은 사역자를 청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의 방문 계획을 알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환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파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파 하면 웬만하게 마음에 쏙 들거나 어느 정도 카리스마가 있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눈으로 볼 때, 갑자기 볼 때 좀 어리고, 그래서 뭐 업신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도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도 나와 함께 힘쓰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10절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게 오고 가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를 합당하게 대하라. 그에게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청거의 이유였습니다. 이제는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누굽니까? 이제 아볼로에 대한 것이죠. 아볼로는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나는 아볼로 파다라는 탁월한 사역자죠. 내가 씨를 뿌렸다면 자라나게 하고 목회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파당이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아볼로가 그 일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에게 이 사역은 귀하니까 가서 사역하십시오. 근데 아볼로는 뭡니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는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파당이 되고 나는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게바 파다, 그리스도 파다 한다면 이건 안 됩니다 하면서 지금 현재는 거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뭔가 영향력을 입히기 위해서 좀 잘난 사람, 좀 대단한 사람, 배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형제들과 함께 가서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이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청구하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볼로를 향한 파송 계획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관건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도리어 거부하고 있고 전혀 없다고 하지만 근데 때가 되고 기회가 있으면 가게 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일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보라는 것을 봤지만 그 연보의 사역과 별개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성도들과 사역자들, 동역자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의 전도 여행 계획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내가 말하는 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소상하게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내가 하나님께 사역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는 그 과정을 알리면서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은 에베소입니다. 마게도냐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린도를 지나치는 것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개월 정도 있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맞아줄 것이고 내가 또 그곳에서 다른 곳을 갈 것까지 책임질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걸 마치 보고하듯이 허락받듯이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나의 인생 여정을 보고하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방문 사역의 계획을 또한 이루는 겁니다.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고 이 나이는 어리지만 이 디모데에게 당신들이 합당하게 행하면 그를 통해서 나타날 역사 또한 그가 내게 오고 가면서 이 일이 지속될 것인데 이 일꾼을 청구합니다 라고 하고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형제 아볼로는 거부를 하고 안 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가 계속 가서 맡았던 사역들 잘하는 사역들을 계속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이 그렇지만 계속 내가 강건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아볼로도 합류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오해와 어떤 문제를 극복하면서까지 자신의 사역을 미래를 향한 소망의 사역을 그리고 현재 필요한 그 사역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나누고
동행하고 열린 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닫힌 사람이 아닙니다.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앞에서 떨림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떨림이 있습니까? 경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제나 저제나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실까? 이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여서 모태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청구하기도 하고 또한 꼭 필요한 이 사람들을 오해를 무릅쓰면서까지 그의 길을 열어주고 또한 자신의 사역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호흡하기를 원했던 바울. 참으로 이 노사도 바울의 인생과 그의 사역의 걸음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많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당하게 사역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질서와 품위를 가지고 주의 일을 힘쓰고 있습니까? 헌금 조금 하면 내가 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맡은 일 그거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선을 긋고 철벽을 치면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찾는 시대, 이 시대에 온 인격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죽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 현장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 정성 중심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드림으로 교회가 살고 동역자들과 연약한 심령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물질과 연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후원하는 개인과 각각의 현장과 그 기관과 몸된 교회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역자로 주의 부름받은 자로 합당하게 행하며 내 가는 걸음걸음과 함께하는 사역자들과 그리고 혹 오해와 문제가 있더라도 공동체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오해까지 극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권속들, 또한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는 수많은 주의 동역자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